없다. 그렇게 알자.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하는 상관없이까지 보호하시는, 이것만 강조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분명히 제대로 알 건 알고 정리하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게 뭐가 관계되느냐, 바로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게 보인다니까. 이런 질문들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자, 그게 이제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금방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이, 답이 나오겠죠. 예수께서 예. 사람이 행동에 따라서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은 그 관계없이 내가 작정했는데 이끌고 나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뭔가 모르게 이런데 걸리는 부분을 질문이 들어왔을 때 봐라, 이 왕들은 한 봐라, 전부 다 선한 왕들은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40년 동안 통치하고 이런 선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통치하고 다 했다. 특이하게 뚜렷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시기 위한 그런 그거 아닐까요?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보면은, 그죠? 여로보암 2세는 총 통치 기간이 41년이 됐다. 모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 대한 답변으로.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부패하는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는 걸 강조하다 보면은 아주 두드러지게 이런 왕들은, 내 왕들은 그래도 선왕들이 두드러지고 오래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 통치도 했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자꾸 부분적으로 내용에 빠지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질문들이.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내게 대한 증거다. 그럼 이 내용을 누구와 연결하면 됩니까? 이 모든 왕들을 누구와? 왕들로, 그리스도의 참된 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왕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부패한 왕들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부패한 왕들 가운데서 뭐한 왕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남을 죽이는 살인자도 있었잖아요. 우상 섬기는 왕도 있었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왕들이 예수에 대한 모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왕들 자체가, 이 족보의 자체가 끊임없이 이 유다 왕조의 보호잖아요. 유다 다윗 왕조는 반드시 장차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 비록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성경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왕이 아니고, 그래서 왕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왕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3대 직이 뭡니까?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왕이지만 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은 전혀 인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되게 우리를 구속자로, 우리를 참되게 다스릴 통치자로 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들 가운데서도 바로 아사라든지 요아스라든지 누굽니까? 히스기야든지 요시아라든지 드러나는 게 돼서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왜 진짜 선한 왕들이 간혹 아마 있는 것이 참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왕을 예표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도 역설적으로 인간의 왕들은 거짓되고 이렇지만은 참된 참 왕으로 선지자로 오실 왕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은 부패하고 타락한 선지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말 안 듣는 선지자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끝까지 또 잘 듣는 선지자들도 있고. 아시겠죠 이제? 왜 그런 것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인지 하면,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은 안 그랬습니까? 선지자는 잘하는 선지자, 하나님 말 제일 안 듣는 선지자, 우리 잘하는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님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간 선지자, 구약에. 다른 표적은 보여줄 거 없다 그랬잖아. 오직 요나의 밖에 없다 그랬잖아. 쉽게 우리가, 물론 제가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자,
그런데 뭐 선지자들도 그렇죠. 왕들도 그렇죠. 다 됐죠. 제사장은 안 그렇습니까? 제사장 가운데서 하나님 명령 어긴 제사장. 자, 누구 있습니까? 엘리. 예? 엘리. 엘리에서 아, 물론 그렇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또 초대 대제사장 누굽니까?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초대 대제사장. 아론. 바로 초대 대제사장. 아론. 아론이 뭐 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뭘 한 사람이었어요? 아론이. 우상 만들잖아요, 우상. 아론이. 우상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그리고 뭐 했어요? 또, 모세를 단련했잖아요, 모세를. 누구와? 미리암과 같이, 누나하고 같이, 왕권에 도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왕들이 똑같은 거예요. 역사서에 나오는 선지자는 할 것 없이. 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 누구에 대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표인 거예요. 이렇게 크게 봐야지 그렇게 나오지. 그렇죠? 예. 끊임없이 공부를 크게 하니까 크게 가는 그 네. 말. 잊어버리지도 않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항상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부딪히는 문제도 있잖아요.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다 맞지만은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 질문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감사하죠. 뭐다 주석에도 보면은 어느 정도 문제점은 다뤄놨지만은 제가 공부하면 최근에 또 그런 것도 하나 찾았는데 나중에 자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야를 또 열어주는 자체가 좋고 주석에서도 보면 다 해석 안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주석도 문제점을 있지만은 엉뚱한 답으로 그냥 설명해놓고 더 이상 문제를 깨끗한 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 문제를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발견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아무튼 기뻤고 자, 공부하다가 나중에 나올 때 그건 자세히 할 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잠깐 쉬다가 이제 뒷부분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자세한 내용 들어가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스라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닥하는 그게 부분적으로 보면 절대 왕 자체로 보면 그렇죠. 모르는데 이거를 예. 전체로 봐야지만 예. 아까 그런 답이 예. 나올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김기웅 목사님 친구 장강훈 목사라고 지금 그 당시에는 다 신학생이었지만은 목사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그분한테 와가지고 처음 들었는데 하는 말이 저한테 구약의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다 예수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제가 거기 처음에 고등학생 나이인데도 그 말 들었을 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니까. 그렇죠. 구약에 보면 악한 왕들도 많고 그런 말인데 무슨 다 구약의 모든 왕들이 다 예수 닮은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런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배운 대로 그냥 세부적으로 예. 이렇게 다 예. 이해를 그런데 알고 있는 말이야.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죠? 그동안에 구약 공부를 하면서 예수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얘기도 못 들었거든. 구속사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주로 많이 강조하지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강의를 듣고는 와가지고 그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구약 자체의 모든 자체가 예수의 모형으로 되는 이것만 해도 놀랬는 게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막 쏟아냈는 게라. 우리들한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듣는 사람 또 이해가 안 되잖아. 뭐가 구약의 왕들이 예수에 대한 모형이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아무도 못 들었거든. 저도 한 번도.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좋았고 나는. 왜냐하면 선한 마음도 있지만 예. 악한 마음이 더 많은데 그거를 예수로 연결해버리면 예.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냥 연결하는 그래서 거지. 우리의 공부 방법은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걸 오래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아시겠죠.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우리가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처음 이 말씀 접하자마자 들은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적극적으로 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제가 느끼는 게 내 공부를. 근데 그걸 항상 강조하는데 예. 다 분량이 있다니까. 예, 그렇지. 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 해도 그렇게 다 또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게 안 깨달아지지. 자기가 깨닫고 하는 그러니까 깨닫고 좋아서. 보니까 예. 너무 좋으니까 나이 자꾸 됐으면 쏟아내는 싶지만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밑에는 각주라는 거야. 그래서 세 번역에 각주가 아니었으면 난 답을 좀 못 풀어내는 거야.
세번역 성경에 각교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유다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이라고 하지 않고 남유다의 왕들을 있잖아요. 전부 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국이 있었는데 네. 만당이도 오래 있었는데 네. 그 왕들의 이름을 말할 때 유다 국왕 저 아사나 저 히스기야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 요시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는데 밑에 각주에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남유다국도 이스라엘을 큰 눈으로 봤을 때 대표하기 때문에 남유다국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아, 유다왕 누구 아니고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러죠. 그 맞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글씨적으로 해갖고 글씨적으로 결국 예수가 그 그 내용 그거는 이제 내용 밑에 각주에 그렇죠. 이제 그게 북왕 중심으로 기록되는 남왕 중심으로 기록됐을 때는 이스라엘을 사용했을 때는 그냥 그게 유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탈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조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스라엘 나라 네 가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남쪽 왕은 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다가 대표다 왕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북쪽은 누구를 대표로? 이스라엘 그래 아니 북쪽은 그 이스라엘은 두 가지 남쪽 왕조든 북쪽 왕조든 다 이스라엘이라고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공용으로 사용도 하고 또 남쪽 왕은 유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남쪽 왕을 남쪽 지파를 그죠? 유다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남쪽 이스라엘 전체 왕조를 말하기도 하고 또 북쪽에서는 에브라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는 또 어떨 때는 북쪽은 또 에브라임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남쪽은 유다가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다섯 말이 전부 다 같은 말이잖아. 네, 어느 쪽을 중심으로 말하는 이 차이만 그렇게 이해하죠. 네. 집사님 요거 조금 올려보세요. 히스기야 위에. 아니 이거요? 요 조금 밑으로. 아 나는 호세아 때 네. 북이스라엘 멸망했는데 남쪽에서는 언제지 그러면? 요야김일 때는 요야김 아니, 왕 아니 요야김이 요거와 아니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히스기야 때는 아닌 것 같고 북이스라엘 요왕 멸망할 때 때가. 호세아가 예, 멸망해 예, 700군 연도를 730. 찾아보면 되지. 연도 살기 715년이거든. 요담 요담 요 때는 아, 뭐예요? 때 공식적 통치 기간은 요담 기간 때가. 요담과 그다음에 히스기야하고 중간에 뭐요? 호세아가 예, 예.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잖아요. 722년. 그런데 예. 히스기야 때 네. 그런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이냐 요담 왕 때냐 그게 궁금해가. 이 동시대의 왕들은 누구냐? 호세아. 그러니까 요 시대 배경만 보면 되잖아요. 732년에서 723년 그죠? 요까지니까 요 735년, 732년 있죠. 요 요담하고 예. 요담도 약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때 동태서니까 요담하고 히스기야하고 예. 사이 걸쳐서 예. 요 때는 무슨 시간이에요? 예. 731, 715년은 공식적 그러면 히스기야와 요담이 같이 통치했단 말인가? 요 말은요. 네. 공식적 자, 통치 기간. 요 보면 그 말씀드릴게요. 요 보면은 섭정 나오죠. 네. 섭정. 네, 섭정이란 말은 그죠? 그래 요사밭이 같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요사밭이 아사 왕하고 같이 다스린 기간이 요 기간이고 그리고 요것도 무슨데요? 뭐 아달랴 또 있죠. 요란 섭정 있죠. 요란 요 섭정도 위에 요사밭하고 같이 다스린 기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공식적으로 다스린 기간하고 합체가 총 통치 기간이 8년이다. 그죠? 그러면 예. 그 밑에 한번. 공식적 그러면 여기에 요거는 누구요? 요 52년 아니다 어디 갔노? 아마사 요담을 아 히스기야 요거는 그러면 요담하고 같이 했단 말이가? 아하스 히스기야하고 예, 그렇죠. 예, 요담과 예. 있어요. 요담과 요담과 공이 요 있잖아요. 아하스 예. 요게 이제 요 공인하는 요 말이 섭정이죠, 섭정. 같이 다스린 기간이 요 깨고. 알았어요. 그래서 통치기간은 합쳐가지고 자기가 요걸 빼면은 자기가 통치기간이 16년이다. 합친 거하고 합치면 이렇다. 빼면 되고, 그죠? 그러면 아하스하고 요담이 같이
다스렸단 같이 말이죠. 예, 예. 그게 합해가 16년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섭정을 요단하고 하는 사람. 아, 그리고 참 아까 그러면 그 요시기 때 호세아 그렇죠. 브리스를 멸망했다. 예, 예. 요담하고 남쪽 유다는 몇 년도에 멸망합니까? 시드기야. 그렇죠. 마지막 끝이 586년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이때 멸망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586년. 여기 때는 뭐 721년이라 하기도 하고 722년이라 하기도 하죠. 보통 공식적으로. 그래서 호세아 때고 자, 722년. 그렇죠. 보통 예.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이게 전체적인 도표를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북쪽과 남쪽의 차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까 이 얘기 하려고 하다 내가 아까 이제 생각났다. 북쪽은 계속 개성되는데 아니 남쪽은 계속 개성되는데 예. 북쪽은 중간에 예. 조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보세요. 모반 해봤잖아요. 다 모반이라고 써놨잖아.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자기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된 거 아니고 자기가 반란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신하나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세요. 모반이 역적이잖아, 쉽게 그죠? 자, 반열을 이렇게 가지고 모반했는 거. 그래서 왕이 됐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모반이란 말이 없잖아요. 예. 이런 게 차이 나는 거예요. 또 언약의 차이죠. 아, 그렇죠. 예. 3, 4대만 예. 만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예.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예. 예. 뭐 천대까지 이러고 그죠? 북쪽은 예. 3, 4대만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로 하기 때문에 연도보다는 반영이 대수로 하기 때문에 이제 3, 4대만 만나는 예.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런 것 차이 난다. 왕들 역사 차이 난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왜 그걸 안 적어놨어요? 어디요? 여기요? 예, 그 옆에 그 연도를 아, 요게 뭔가 하면은 여로보암 2세니까 2세가 섭주간 기간은 위에 요시아 왕하고 섭주간 기간은 요 기간이고 섭주간 기간 요 기간이고 그죠? 통치 기간 요 기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섭정해서 모아서 같이 예. 다스렸다가 예. 구분해놨는 거죠. 여러분이 예. 같이 같이 있는 게 예. 41년. 예. 그렇죠. 아니 이거 왜 그래 되노? 같이 했단 말이가? 아니요. 같이 위에 하고 같이 통치할 경우에는 보면은 위에 왕이 뭐 아팠거나 아직 도로 죽지는 않았는데 했는데 아프거나 다른 어떤 사정이 있으면은 자기가 통치를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라가 또 너무 어려가. 그렇죠. 모친이 그렇죠. 있는 왕들 그런 거 때. 있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대신 모친이 같이 왕 실제로 왕은 살아났지만은 네. 자기가 막 왕 노릇합니다. 나중에 또 왕을 물려받아 왕이 되는 거.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앞에 사는 예. 사달려라든가. 예, 예. 와 여는 1개월 한 달 안 했네. 예. 네, 뭐 한 달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게 예. 그게 모반 당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도 호세아는 9년이나 했네. 우리나라의 그 고종 황제가 이건 보세요. 7일 7일 했다니까. 예? 7일. 7일. 7일 때. 네, 10월에는 7일 한 사람도 있고. 정말 거기서 피비린내 났다 그러죠 예. 왕조가. 6개월, 뭐 1개월, 7일. 예, 뭐 내 밤에 거의 다 연도가 짧죠. 북쪽 예. 차이점이 또 예, 그죠? 이게요. 예, 짧고 그렇죠. 여로보암만 상당하게 많이 통치했고 그죠?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거 섭정하고 합치가 그런 거죠. 이것도 사실 기간들이 보면 거의 짧아요. 좀 전반적으로 그게 참 다 짧죠. 12년, 뭐 22년, 2년 길어봤자 그죠? 이렇고 남쪽 유다는 보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그죠? 41년, 25년, 40년도 있고 그죠? 52년도 있고 심지어는 그죠? 자, 쭉 29년, 55년 마나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 그럼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활동해가 시드기야 아직 그건 알잖아. 그죠? 아마 이사야 활동 기간이 히스기야부터 해가 언제까지예요? 시드기야 때는 에레미야 이사야 시대 때 나오잖아. 우리 전반 나오죠. 제일 처음 1절 보면은 요담, 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시야까지. 예. 와. 아니다. 몇 년 살았어 그러면? 맞죠? 이사야가? 예. 기사에 보면 나오지 오래 살았네. 예. 그리고 제일 시드기야 첫 장에 딱 보면 나오잖아요. 네. 이사야 첫 장에 보면 유다 왕 네. 우시야, 예.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아스, 예. 히스기야. 나오죠? 예. 그렇죠. 요아스까지 예. 안 가네. 하나, 예. 둘, 셋, 셋, 네 배. 네 대 왕. 예. 그래 요아스까지 가니까 저리 오래 살았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네. 그죠? 예. 이렇게. 4대 왕을 걸쳤어. 예.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까지.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 이사야 내용 가운데서 혹시 그 예언 내용 말고 보면은 뭐 왕들도 나오고 간혹가다 그죠? 그런 역사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이걸 보면은 아 요때의 얘기구나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죠. 이걸 보면서 같이 그죠? 그렇게 그리고 이해하시면 돼요. 에르미야 같은 네, 경우에 그리고 또 잠깐만요. 그리고 이사야에 내가면 도대체 이때 이 왕들이 그러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보면은 요거는 도표지만 요 내용을 열왕기와 역대기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이해해버리면 아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당시에 이렇게 활동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만 성경이 같이 보이는 게 역사서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 역사서가 보이면서 선지서 그렇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광고죠. 역사적 배경은 내가 늘 고래 딱딱딱 네, 네. 찍어놨대요. 네, 네. 역사적 배경을 해서. 그런 식으로 먼저 전체를 파악하면서 하고 자세할 때는 이제 한 번씩 하고 그죠? 먼저 전체적으로 아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죠? 이런 사건이 났는지를 전체적인 조망이 없으면 계속 어려워요. 선지서 역사서 같이 안 보면 두 가지다가 규명이 안 된다니까 솔직히 암만 들어도 부분 내용은 기억나지만 맞아. 당당하게 그래 때문에. 놓을게 옛날에 네. 읽을 때 대체 무슨 내용인지 근데 그게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어떤 역사서를 선지서와 역사서를 한번 꼭 다시 한번 그렇죠. 봐야 되겠다는 예, 그래. 생각이 예. 그래서 늘 우리 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아. 열왕기 내용만 역대기 중심으로 하고 선지서를 많이 전체적으로 하시니까. 우리 같이 아니 내용이- 우리는 내용도 안 했어요. 그냥 각자가 성경 일독한다고 모여가 읽었는데 구약을 열왕기하고 그 역사서하고 선지서를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굉장히 구약이 어렵더라고. 아, 사실 하면 제일 당연하죠. 재밌고 네, 쉬운데. 네, 맞아요. 그래 그때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름도 너무 헷갈리고 네. 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니까 이게 왜 된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자꾸 또 건면하는 것도 더 어려워하시던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자료로 내 거로 그러니까. 갖는다 생각하고 내가 알려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역사서와 선지서를 같이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 없이요 그냥 성경 보면은 솔직히 그렇지. 몰라요 아무리 오래 배워도 항상 봐도 모른다니까. 거슬리고 네. 거슬리고 어제 나와서 말 한마디 네. 못한다 하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속에서의 하나님의 뜻도 뭔지 모르겠고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몇십 년 들었잖아요 강의 네, 맞아요. 아무리 뭐 잘해도 그분들이 네. 내게 안 돼버리니까 그동안 우리 공부가 맞아요. 내가 전체를 이해 못한다니까 또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뭐 이런 분인가 왜 뭐 줬다 뺐었다 때로는 뭐 폐역했는데도 여로보암 2세 같은 거 되게 막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보면서 왜 폐역한 왕한테 이렇게 또 풍성하게 또 강대국을 또 해주나 나는 그런 그렇죠. 또 의문점도 예, 예, 있었고 예, 다 제약하면 다 패한다 그랬는데 왜 또 이렇게 잘해주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고 나는 아까 조인트 얘기하는 것처럼 요시아 왕 죽을 때 너무 허무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봤을 때 요시아 왕은 되게 그렇지, 선한 그렇지, 왕인데 왕인데. 죽을 때 보면 너무 허무하게 너무 비참하게 죽으니까 아 하나님은 왜 이 선한 왕한테도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것도 뭐 애구방인가? 애구방하고 전쟁터에서 그래 이제 우리의 관념은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인간의 관념은 자꾸 이제 선하고 하면 그렇죠. 예 잘 되고. 착하고 뭐 잘 되고 생명도 유지하고 그걸 해버리면 인간은 위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그래. 아니고 그래 그 상황에서 멋대로- 벗어나지 못하니까 성경이 네. 이해가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정말 이 성경 신학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진정한 뜻이 뭔가를 그렇죠. 예. 알게 되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저 아침에 사도행전 보면서도 느꼈는 게 하여튼 성경이 장로님 말씀처럼 성경이 그냥 내가 어떤 분이라 하는 그거 알려주는 거지 어떤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그렇죠. 해석하려고 네. 하면 정말 번나가는 거지 예. 그냥 뭐 신학이고 구약이고 고추 굵은 건 없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 하는 알려주는 거 성경은 딱 그거 한 여호와 계시가는 그거 하나 주제 약하는 게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오늘 사도행전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보면은 뭐 핍박 받으면서 전도가 확산되고 이런 걸 보면 참 핍박 받으면은
사람들이 다 수그러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여호와 계시하는 그거지. 맞아. 거기에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나도 어제 사정된 저녁에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나는 거라 음. 동산교회에서 어쨌든 그것도 나는 그때 핍박이라 생각 못했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어쨌든 핍박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런 새로운 또 하나님 역사 이루어 가잖아. 아 그래가지고 예, 동산교회에서 나왔는 그런 것들이 또 떠오르면서 나는 오늘 오전에 안 그래도 출근이란다. 이거 오면서 교회로 출근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한 6년 전에 내가 말씀을 떠났구나. 진짜 말씀 운동에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먼저 나오면서 생각했는 게 근데 그 이후에 완전히 진짜 장안조항교에서 불교가 세상했잖아. 그때만 해도 나는 확신을 가졌잖아. 이 말씀은 떠났다. 내가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내가, 그죠? 스스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했어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또, 뒤에, 그죠? 뭐, 목사님하고 두김 목사님이,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갈 줄은, 맞아요. 그때만 해도 나도 상상도 못 했어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들어봐가지고는 말씀 운동을 떠난 것다. 세대 개혁을 반대하는 거 보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 뿐이었는데 진짜 역사가 그렇게 되라고 나도 상상을 못 했거든 할 때. 맞아요. 와, 그래서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교회가 네. 그 세워진다는 그게 오늘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실질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잖아요. 처음 세워진 이방 교회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걸 부정하는 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부정하는 그 자체도 여호와 살아계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구나 싶고 그러니까 계속 사도행전을 보나 열왕기 이게 어찌 보면 사도행전하고 열왕기는 물론 성경은 한 권이라 하지만 기존 신학에서는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네. 열왕기 열왕기. 그렇지요. 근데 네. 그게 정말 네. 성경의 통일성 하는 그 말이 이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계시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계시나 그게 하나의 주제로 여호와의 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늘 내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무튼 교회 오전에 세워지는 공부한 전체 부패했지만은 이제 분열 왕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죠? 이탈 왕조는 멸하시고 다윗 왕조는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열왕기 내용이잖아요, 그죠? 지금 열왕기를 하니까 그 가운데서 이탈 왕조는 반드시 패망한다, 그죠? 패망하는 내용인데 보면은 다윗 왕조의 또 보호 내용이 나오는잖아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 패망 중심으로 북왕조는 이렇게 패망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바로 어차피 북왕조가 패망하게 된 배경은 이 다윗 왕조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 얘기가 나가는 게 이게 지금 왜 왕상에서 그러면 북왕조 패망만 다루면 되는데 왜 남왕조 얘기를 그 근본 얘기를 다루느냐. 북왕조 아직 여기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분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왕상 내체도 근본을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왕들은 여기에서 떠난 왕들은 패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죠? 크게 반드시 전체 내용이 다 패망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는 거, 그죠? 열왕기 상하를 볼 때 그런 시야로 봐야 한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 내용아 왕권 수립의 결과 솔로몬 왕권 아직 분열되기 전에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운 왕권이 유지되는가를 먼저 보여준다는 근데 거. 그런 정도에 예. 결국에는 솔로몬 왕조다 왕조 하나님께서 언약한 왕조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신학적으로 예. 신약에 와서 예. 신학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날 또 해석하면 결국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난 예. 신부부터 막 결국 멸망에 그렇죠. 이른다는 그렇게 해석을 예, 해요. 예. 그죠? 그래서 그 정리가 중요하죠. 마지막에 사실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바로 이걸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계속 분열 왕국은 패망되고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만 끝까지 보호해준다.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성, 속성 부분에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 우리는 나와 연결되니까.
그렇게 받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신약 시대에 예. 전번에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북한 있잖아요. 백성은 끝까지 이제 끊어놓지 않겠다. 예. 이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리스도의 뭐와 무엇을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약 자체가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무조건 죽는 게 아니고 죽을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죠?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이게 뭡니까? 바로 이탈 그렇죠. 이탈 왕조의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죠? 죽어야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근본에서 떠나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원래 영원한 하늘나라 그죠?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는 반드시 이것은 뭐 해야 되는 거요? 이탈된 육신을 입은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와가지고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그렇죠. 부활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뭡니까? 근본 내는 참된 영인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영혼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탈 왕조는 반드시 패망하고 그죠? 하나님 택한 남왕조는 반드시 보호해 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은 예. 영은 그렇지. 그 예. 하나님 곁에서 예. 영원히 살잖아요. 예. 예. 그거하고 그래서 바로 그거를 말해주는 거라니까. 이 내용 자체가 알고 보면 역사서 자체는 결국은 우리의 우리도 육신을 입은 자는 반드시 부패하고 썩어지지만, 그죠? 그 성경 그런 표현했죠. 우리의 몸은 날로 쇠약하지만 우리의 영은 새롭다고 매일같이 새로워진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역사서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자비성 이것만 강조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몸은 날로 부패하고 썩는다니까요. 어차피 부패하고 늙고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이상 타락하고 부패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종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이 역사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성취됩니까? 로마서에서 그대로 사도 바울의 개인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육신이 계속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싸우잖아. 마음은 원이지만 공만 사람 끊임없이 싸우잖아. 이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사 몇대기 3이 네. 결국 서신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렇죠.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승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성경이 어디라도 차이 나는 게 없고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성경 내용 하나도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웠어요. 예. 그 아까 왕이 예. 그걸 예수